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면 오늘 묵상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어제 했고, 이 부분을 오늘 하고, 이 부분을 내일 하고, 이러니까 시간 순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스토리상으로는 쭉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까지가 한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장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막 주목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제 했죠.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겠죠.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 보겠어요? 그렇죠. 성전 관리자들이 나와 보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시끌벅적하니까 이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을 붙잡는 겁니다. 잡아 가두는 것이죠. 제사장과 그 성전 맡은 자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일 거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시끄럽게 하고 떠드니까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가둬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이었던 그 뭐랄까요, 제자들을 신문할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왔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문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나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모이겠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 일을 또 조사하기 위해서 또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면 이 얼마나 사실 깝깝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랬는데 3일 만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소문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짠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제자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깝깝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신문하냐면 7절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참 창의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너희들 이거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권세로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예전에도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로마의 이름으로 로마의 권세로 지금 여기서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는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누군가 권위를 부여해 줬을까? 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해본 거고. 또 지금도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것을 하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더 높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깔봐도 되고, 뭐 힘도 없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내 뒤에 있는 백이 1급 공무원,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 백이라고 합시다. 저 사람은 9급 공무원 백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나는 밑에 저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행한 착한 일, 우리가 행한 놀라운 일, 너네 이거 봤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 얘기인 거거든요.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통쾌한 그리고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 문중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싫어서 로마에 밉보이게 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거짓 부활을 사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낸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공덕을 쌓거나 내가 무슨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네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다는 건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이런 기적 앞에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천하에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많이 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전해지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또 그 지역이 입양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실 겁니까? 어디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실 겁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이 제자들을 신문하지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